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가도록 합니다. 15장에 오시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음에 무엇을 품었는가는 반드시 나타나게끔 되어 있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반역이라는 정말 엄청난 사건을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준비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늘 준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신앙의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의 길을 가면서도 그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15장 6절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훔쳤다. 굉장한 표현이죠. 자, 우리는 물건만 훔치는 것이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가장 큰 일인데, 오늘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4년, 오늘 4년이라고 그랬죠. 7절에 4년 만에, 언제적부터 4년 만일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4년이겠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였으나 그와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 그 앙금이 자라고 자라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칼을 겨루는 그런 정말 역사의 후퇴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그래서 4년 만에 제사장인 아히도벨의 도움을 받아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출신과 그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앞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12절에 가니까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원래는 아히도벨이 다윗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히도벨도 압살롬을 도와서 마음을 다윗에게서부터 압살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의 친구입니다. 그렇죠. 이 압살롬을 따른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출생지인 길로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벌거벗기다, 수치당하다, 소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단어만 보더라도 압살롬과 이 연맹을 한 이 아히도벨의 비참한 결론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이름의 뜻대로, 그의 출생지의 그 뜻대로 아히도벨은 어리석은 자의 길의 최후인 벌거벗고 수치당하고 소멸되는 그런 결과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압살롬이 궁궐을 차지하게 되니까 다윗은 당연히 그 궁궐을 떠나야 되겠죠. 궁궐을 떠나서 도망길에 갑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험난한 인생이죠. 우리는 다윗이 정말 성군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 이렇게만 기억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정말 고난의 행군이 엄청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드러나거나 어떤 교회나 기업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 성장의 그 면목만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성장이 있기까지, 성공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인내하고 그리고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과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전에는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녔죠.
지금은 그보다도 더 심합니다. 짧은 기회 사울처럼 그렇게 긴 기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이었으나 다윗에게는 정말 뼈가 아픈 그런 도망길이죠. 왜요? 자식이 아비에게 칼을 기울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이때 사람이 이 다윗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또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자,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이 이방인인 이 가드 사람 이때를 향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내게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인 사독이 하나님의 궤, 법궤죠. 그 법궤를 메고 다윗의 피난길, 쫓김의 그 길을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고난, 다윗에게서 칼이 멈추지 않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고 있음을 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의 길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오겠다는 이 사독 제사장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과 이 훈련과 이 연단과 징계가 끝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다윗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는 모습이 어떻게 되나요? 30절에 이렇게 되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면은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아주 통렬한 회개, 반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론 그 시내를 건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이 감람산 길을 기드론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대요. 왕이잖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쫓겨난 왕이지만 어쨌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추대해서 올린 정당한 왕이거든요. 그런 왕이 지금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회개라는 말이 리벤트입니다. 리벤트. 근데 리라는 말이 되돌리다. 펜트는 합성어로 가장 높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건물의 맨 위층에 있는 그 건물을 펜트하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회개라는 말은 바로 돌이켜서 가장 높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높은 집, 높은 건물, 그게 어딘가요? 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사죄함의 은총을 받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는 이 다윗의 모습. 자, 우리의 죄를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 예수님께서 기드론을 지납니다. 이 기드론이라는 지명의 뜻이 어둠, 혼탁, 흐림 이런 뜻이에요. 어둡고 혼탁하고 흐린 상태. 자, 시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영적인 상태가 흐리고 혼탁하고
그리고 어두워졌을 때에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다윗은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다윗은 정말로 징계를 받을 때에 주저주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이용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앞세우지도 않고요. 제사장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그 자리에 머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 모든 고난의 죄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 줄을 아는 거죠. 이 기드론이 나중에 종교개혁의 그 중심이 되는 거죠. 요시야 왕 때도 또 아사 왕 때도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셔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떠내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 앞에 징계에 대해서 순종되어지는, 그래서 그 죄를 빠서 기드론 시내에 흘러보내는, 그러므로 어둠과 혼탁이 물러가고 다시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서 빛됨의 영광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